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신세대죠, 신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고, 20세 이하와 또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으니까 40여 년 동안 출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1.5세대,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해도 신세대 사람들입니다. 신세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는 율법의 뭐 또 다른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새롭게 신백성들에게 1.5세, 2세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죠. 신계명을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런 그 구조가 알고 보면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예표죠. 예표. 구약은 다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새로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을 따라 살면은,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 풍습이나 우리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구나. 사는 걸 보면서 아는 겁니다. 사는 걸 보면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이방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사실은 그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바이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곧 바이블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따라 그냥 사는, 단순히 자기 자신들이 어떤 그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사명으로 사는 거죠. 사명.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백성인지를 아는 길은, 나타내고 아는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것은 나쁜 뜻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들하고는
비교되는, 자기들하고 차별화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자기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매력적이고 그리고 가장 온전하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율법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는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죠. 그 예비한 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백성을 정처 없이 광야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나 되는데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 사건, 많은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으로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뜻이 있어요. 뜻. 원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색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뜻이 있어요. 그 원래 뜻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물의 으뜸자로서 만물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알다시피 타락했죠.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얼뜻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게 하는 하나님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고요. 원래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자식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의 그 법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존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나눔인데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어요? 바로 그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처한 위기와 형편을 아시니까 그 사랑하는 아비보다 더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한 뜻이 뭐겠어요?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이라는 커다란 내용을 갖고 있는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 안에 다시 인간이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에덴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처라고 해요.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로 다시 인간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점이 뭐냐 하면은 안식처라고. 안식처.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안식처에서 안식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면은 보면은 정말 그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룩의 선상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어떻게 안식케 하시는지에 대한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처에 가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역사. 2일, 7일 동안 창조한 것 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다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의 선상을 입지 않고도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안식처에 안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안식처에 안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지혜와 능력을 행사하시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한 세대를 살면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섭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뭐 수천 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뒤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안식처의 안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이제 아주 풍성하게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말은 이제 뭐 샤비트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있는데 이거는 멈춘다, 뭐 끝내다 이런 뜻도 있고 점점 이 용어를 적용하면서 사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완성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완전하다, 완전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은 이제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안식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문으로는 평안을 안자하고 쉴 식자를 썼는데 이 한문이 재밌어요. 한문이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문 글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문과 기독교라는 책도 있는데 그거 보면 재밌어요.
한문에 나타난 복음 이런 책도 있고요. 근데 이 안식도 보면은 그 편안할 안자인데 그거는 집명자 밑에 계집녀가 이제 안자라고요. 그게 안자인데 편안한 안자인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집 안에 여자가 계집여자는 기도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여자의 형상을 글자화한 건데 집 안에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게 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문을 보면서 하와가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안자를 누가 생각하고 막 글자로 만들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제자리에 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뱀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범죄해서 안식이 깨졌잖아요. 집안에서 풍질이 박산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쉴 식자는 이제 자기 자자하고 그다음에 그 마음 심자가 합쳐져 있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여자가 집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 편안하다.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어요. 이건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남녀는 원래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건 한문 얘기인데 이 안식의 조건이 필요해요. 안식의 조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 살면서도 일단 안식처는 집이죠. 집이 안식처죠. 사람들이 다 일하다가도 일 끝나면 다 집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집이 안식처이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이제 다 긴장을 풀고 거기서 이제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집이죠. 집. 그래서 집이 있어야지 안식이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어야죠. 집만 있으면 안 되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그 집이 어디냐 에덴입니다. 에덴.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그 에덴은 집을 의미합니다. 집.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집.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이셨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시로서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집이죠. 집.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으라. 먹을 거 주셨죠? 네, 먹을 거 주셨어요. 거기 무슨 과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몰라요. 그냥 그건 다 멸하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뭐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과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과일이지만은 먹을 거죠. 결국은 먹을 것이 그 에덴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 하지만은 그 안식이 보장을 받아야 돼요.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보장받으려면 보장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에덴을 지키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장이 되시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그럼 누가 그거를 파괴하겠어요? 누가 그 안식을 거두겠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전에 무슨 책을 봤는데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이렇게 목자들이 양들을 끌어다가 그 풀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없으면요 풀도 못 듣고 물도 못 마신대요. 목자가 보여야 되고 목자가 자기 옆에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물도 마시고 풀도 뜯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무서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 못 댄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자기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악한 짐승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양들한테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갖다가 딱딱한 나무나 혹은 돌멩이에다 대고 계속 두드려요. 이렇게 딱딱 소리를 낸다고. 그러면은 양들이 그걸 듣고 우리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 풀 머리를 숙이고 먹어도 되는구나. 내가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셔도 되는구나 하고 그걸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 같은 짐승도 풀도 있고 물도 있어도 그거 함부로 그걸 안심하고 못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악한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주는 보장해주는 목자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리고 그 풀도 먹고 물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조건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구비돼야지 안식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안식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집도 사고 그렇죠? 먹을 것도 냉장고가 터져나오게 싸놓고 그리고 뭐 요즘은 뭐에 그 시큐리티 시스템 다 달고 카메라 달고 그러고서도 문 다 잠그죠. 요즘 세상 더 험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만 나도 두렵죠. 예민한 사람들은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